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을 기념하는 주일로 섬기는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이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요, 문명과 과학이 지금 이렇게 발달한 이 지금도 예수님이 현존하고 계시는가?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가? 라는 의문점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혹자는 이렇게요. 하느님이 정말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눈에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하시느냐 이 질문은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 이름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오늘 그 본문 요한복음 1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제자인 빌립이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지금 그 구세주다 하나님이다고 이렇게 지금 이제 이단들이 하고 있지만은요, 이렇게 담대한 이런 분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뭐라고 말하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줘도 믿지 못해요. 예, 많은 기적을 행하는 걸 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보아도 믿지 못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과연 정말 구원자인가? 이게 오늘 타이틀인데요. 예, 그 질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 신약의 이렇게 인물들을 찾아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이냐면 삭개오라든가 맹인 바디메오든가 또 뭐 예수님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도 있죠. 사도 바울이니 또 그들의 제자들 이렇게 정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말하죠. 그것은 성경 인물인가 그렇지. 지금 이 현재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한번 말해보세요. 또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한번 보자. 그때는 그때 구약 시대고 뭐 신약 시대고 그때 일이지 지금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분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 그 구원의 역사만큼은 확실한 거죠. 예, 그것을 뭐라면요? 체험신앙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체험한 사람의 신앙은 어떠한 그 환경이 주어져도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예,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극도의 그 현실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성으로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제가 이성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MBTI 검사 같은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테스트 해봤어요. 심리 분석하는 거. 예, 그걸 해보면은요,
제가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있을 수가 없게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성격 소유자였는데, 자, 이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불확실한 확률의 승부를 걸지 않아요.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주택복권이나 로또나 또 그 경마장에 가거나 빠친코에 가서 쭉 땡겨가지고 걸리는 이 정말 확률 없거든요, 그거. 예. 그런데다 우리는 승부를 하잖아요. 왜? 이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거 확률 게임에서 분명히 손해가 오고 손실이 오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모험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눈에 보이는 실적이나 현실 가능한 것에 승부를 거는 그런 유의 사람입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요, 이성주의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이 교회에는 어때요? 예? 눈에 보이는 가치가 있나요? 여기 와서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손에 잡히지도 없고 실적이 전혀 없는 이 교회에 제가 올인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러면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현실주의인데 나는. 예. 그런데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무엇보다 확실한 부가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이제 손에 잡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남에게는 추상적인 거 이런 거지만 나한테는 실제적인 거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체험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접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믿음의 성숙이 일어났죠. 믿음의 성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정의를 해놓았어요.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네, 요것은 뭐냐면요, 이 삶에서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말로만 있다면 제가 이거 올인 안 했어요. 그러나 내가 믿어보니까 믿음대로 되는 그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와, 믿음이 이런 거였어? 아, 그렇다면 내가 머뭇거리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죠. 이제 손으로 쥐봤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음이 있는데 뭘로? 행함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면 어떤 관념 같은 거고 추상적인 존재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 이 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남에게 확인시켜 줄 수도 없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뭐로 말하냐면요, 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말로, 나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완전히 가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행함대로 또 어떻게 돼요? 그 결과를 먹고 살아요, 우리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행해보지 않고, 또 뭐냐면, 행해도 어때요? 잠시 해보고 끝까지 안 해보는 거야, 그냥. 내가 이쯤에 하면 됐지. 내가 결정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다가 도중에 말아보는 거죠. 그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행함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이 행함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예, 이 답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없다면 정말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가 이 성경에 없다면 정말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가 그 해결의 답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예, 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를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은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못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 그 목회자가 진짜냐 가짜냐라고 가리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뭐요? 행함의 결과인 열매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자녀가 먼저 맺어야 할 열매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입니다. 뭐냐면 성품의 열매가 있어요. 예, 거기에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절제, 충성 이런 것들이 가득히 맺혀지는 이게 성령의 내면적의 열매입니다. 자, 요것이 맺혀지고 난 다음에 뭐가 맺히자면은 요거의 결합체의 그 결과물은요, 영혼의 열매입니다. 영혼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전도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왜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 별로 안 땡긴다 별로.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온전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좀 이렇게 좀 다른 삶을 살면서 돼요? 와, 나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매, 이 전도의 열매가 그렇게 쉽게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지 않으면 전도 자체를 할 수 있다 없다? 말도 못하는 거죠. 왜? 내가 가짜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사실이 있고 체험한 사실이 있어야지, 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막 입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가 정말 하버드 대학을 가면 어째 돼? 입을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없나? 근질근질 혹시 뭐 학교 얘기 비슷한 얘기만 나오기만 나와라 그냥 내가 해버릴 거니까. 예, 그렇듯이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인류 역사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면서 저의 목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뭐요? 지금 제가 간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간증. 간증이라는 것은 참 조심스러워요. 왜요? 자칫하면 이것이 자기 자랑같이 이렇게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미리 밝히는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저를 사용하신 누가요? 우리 주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네, 그러한 것을 감안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첫째 가능성을 본 것은 바로 우리 모친 구분대 집사님입니다. 우리 구분대 집사님이 제게 있어서는 어떤 분인가 아세요? 예, 정말 수호천사, 정말 은혜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동행을 했는데 제가 어려운 상황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계셨어요. 네, 이거는 정말 제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많은 제가 사랑을 받았죠. 우리 가족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정말 헌신과 수고와 정말 많은 것을 아끼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제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요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로 우리 모친이십니다.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에게 뭐가 있었냐면 오게티가 있었어요. 오게티 여러분 잘 아시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도박 중독이 있었어요. 도박 중독.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찾아오라고 명하시면은 제가 집집마다 내가 우리 엄마 찾는다고 노론빵이를 이 노론빵 저 노론빵을 제가 찾아다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으로 인해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내가 상당히 많이 봤더랬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정말. 그러나 여전히 그 도박은 정리됐을까요? 안 정리됐을까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노름판에 그를 참새 방앗간 지나가듯이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아들이 교회를 개척했다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정말 그 먼 곳에서 연산동 그 배산역 있는데 그래서 이까지 매주에 이렇게 오고 계세요. 야, 정말 이야, 이 주일 성수를 하고 계시는데 하느님 사랑 반, 아들 사랑 반. 이거 일과양득이라. 여기 오면은 하느님도 볼 수 있고 아들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좋아하는 노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도박이 정리됐습니다. 이것이 정리된 계기가 뭔가 하면요, 이 주일 설교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정리됐습니다. 예, 이 중독에서 벗어났다가 뭐라고 했냐면요. 자, 여러분이 중독이 있었잖아요. 뭐 어떤 거 중독이 많잖아요. 술 중독, 뭐 담배, 또 뭐 마약, 뭐 또 도박,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중독이 있어요. 예. 자, 여기서 끊을 수 있었던 중요한 사실인데 이걸 뭐 때문에 되냐면요. 그날이 뭐냐면 잠언 16장 그때 11절일 겁니다. 잠언 16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개가 이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은 그 행위를 그 미련한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토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 주워 먹는 것을 이 지금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자신이 노름을 끌었다가 다시 한다는 것은 뭐예요? 걔가 자기가 토한 것을 주워 먹는 것과 같았다는 사실을 알고 두 번 다시 이제 그 일을 내가 그 미련한 짓을 안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게 끊쳐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야,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80년 동안 이걸 어떻게 해요? 거의 그 도박을 끊을 수 없었던 것이 이 끊어진 것. 이게 제 목회의 첫 열매요 보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할 수 없었고 남편도 안 되고 시어머니도 안 되고 그 누가 와도 안 되는 그 일이 좋으신 하나님. 예, 주님이 개입하시니까요. 이게 정리가 되시는 거죠. 예, 그 다음 주자가 누구냐면 이 비추록에서 정말 가장 수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 문 집사님입니다. 예, 문 집사님이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교회 오기 전에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 경제적인 돈 문제로 인해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 어려워하고 있을 때 직장 상사가 교회를 한번 가봐라 라고 해서 그 가까운 교회 이쪽 저쪽 댕기다가 우리 교회를 오게 된 것이죠. 그때 처음에 올 때는 이 세상의 문제를 혼자 다 아는 것처럼 정말 근심 어두운 얼굴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 자꾸 찬양하고 예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밝아지고 기쁨이 오고 이제 소망이 생겨나기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쭉 가면 좋은데 그럼 한동안 좀 잘 갔어요. 그런데 무슨 다른 요인이 생김으로 인해서 뭔가 하는 요인이 변화가 생겼어. 그래 마음이 조금 이렇게 나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까지 못 나오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어요? 다시 또 이 고민, 염려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자녀가 또 속을 썩이고 또 건강에 아픔이 오고 이제 막 이렇게 시름시름 알아가는 거죠, 자꾸. 그런 와중에 빛으로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양산으로 그만 이사를 와버렸어요. 영원히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힘겨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개척 예배를 한다니까, 이제 한번 인사차, 축하차 이렇게 한번 오게 된 발걸음이 이제 시작된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은혜의 발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를 다시 오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있었던 고민을 막 해요. 뭐 아팠던 이런저런 문제를 말해요. 막 이렇게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합니까?
지사님,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내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문 지사님 뭐라고 답했는가 아십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콧방귀 비슷하게 이렇게 끼더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문 지사님이 또 이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네, 계속 또 다시 오기 시작했어. 한 3일째 됐는가? 내가 집으로 이렇게 차를 태워주는 길에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야, 저에게 이런 일이 다시 올 줄은 정말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란 무슨 일인데요? 내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짐작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짐작할 수 있었죠. 어떤 일인가, 뭔 일인가를 내가 말하고 있었지만, 혹시나 뭔 말을 하고 싶어서 내가 넌저시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는, 자기의 마음과 몸이 어떻게 됐다? 엄청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네. 정말, 아프고 시름시름 앓던 그 상황에서 몸이 가벼워지고, 이제 살맛 나는, 이제 이런 시점이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벌면 어떻게 했냐면요. 빠져나가기 바빴어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막 다 어떻게 뭐 때문에 터진 웅덩이가 돼 있는 거야. 터진 웅덩이가 되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뭐 다 빠져나가고 맨 앞 그런 게 이게 살 재미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내가 이제 이렇게 코치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어떻게 되나 나가는 것이 막혀지. 탁 이제 나가는 게 안 나가. 이제부터. 그뿐이 아니라 뭐요? 월세도 깎아주고 뭐 또 자녀들이 또 이제 옛날 쓴 거 갚아주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않은 사람으로부터 돈이 들어오고 이제 막 이 쌓이기 시작하는 이러한 시점을 맞이한 거죠. 와,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렇게 온다는 것은 예, 이러한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뭔가에. 근데 내가 많은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떻게 해요? 예, 더 달착지근하여, 예? 정말 따뜻하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자, 여기서 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신가 아십니까?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총체적인 구원. 부분적으로 하시지 않아. 다 만지시는데, 지금 새로운 반려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일이 되었어요. 이제 새롭게 이제 새로운 삶이 이제 인생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제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큰 기적의 한 사람으로 또 일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왜냐면요, 지금 바로 옆에 있을 때도 나오지 않던 교회를 맞잖아요. 바로 옆에 있었거든 우리 교회가. 그런데 지금 어째 됐어요? 이 먼 거리를 하루도 없이 이렇게 이렇게 오고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금 사역에 어떻게 해요? 섬김과 봉사를 아끼지 않아요. 예, 내가 봤을 때는 하나도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잘하고 계세요. 자, 이것을 주님이 다 어떻게 한다? 보고 계시는 거죠. 이제는요 양산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예, 지금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 인생에 바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 가장 빠른 변화를 일으키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시죠? 예, 여러분 짐작할 겁니다. 바로 얼마 전 큰 사고를 친 우리 아들입니다. 네, 우리 현승인데요. 지금 요 며칠 전에 우리 가족 모임에서 어떤 모임을 하고 있냐면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책을 읽고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책을 읽고 같이 이렇게 똑같은 부분을 읽고 자기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그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무엇을 제한하거나 이런 그걸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 옆에서 나를 이렇게 제재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요, 오랫동안 저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현성이가 지금 다 거의 청년이 돼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렇게 왔고,
또 뭐 성도들을 이렇게 뭐 양육하다 보니까 항상 후순위로 밀리게 됐고, 그다가 또 뭐 어떤 거였냐면은, 이 직장이 어떤 직장이면 아침에 출근하면요, 밤 12시에 오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째 되는 거예요? 저하고 만날 길이 없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때마침, 사고가 뻥 나버렸어요. 뻥 나버렸어요. 아빠로서 이런 말을 좀 하기가 좀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현성이에게 있어서 이런 주어진 위기는요,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위기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집에 쉴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돼버렸어요. 불가피하게.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제게는 어째요? 이제 기회가 왔구나, 이제. 대수술을 할 기회가 왔구나, 이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배를 지금 다 드려요. 예배가 지금 뭐 한 6가지 되는 거 싹 다 드리고, 새벽 예배도 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큐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일반 책을 읽고 또 나눔을 하고 있지. 뭐, 모든 것에 전적으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니까요. 정말 엄청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오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하죠. 그러다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뭐 가자는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술도 정리했다라고 말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막 변화와 이렇게 뭔가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이제부터 스스로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요즘 새벽 시간이 되면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탁탁 일어나요. 옛날엔요, 깨우려면 3번, 4번 깨웠어야 돼. 정말 힘들었어요. 왜? 육신의 정욕이 더 크니까. 혼과 영의 영역이 죽어 있고 육신이 강하니까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잠을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냥 시간 되면 어떨 때는 나보다 먼저 일어날 때도 있고, 한마디만 떼개만 탁탁탁 나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지금 그 찬양하고 기도 소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이 교대가 떠들썩할 정도로 크게 합니다. 옛날엔 표현도 없고 말도 없고 있는 중 없는 중 그렇게 있던 얘가 정말로 엄청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고 찬양도 큰 소리로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요, 지금 젊은이들 오고 애들까지 해가지고 막 많은 전도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저께 뭐 토요일 날 정말 잘생긴 청년을 하나 데려왔더라고. 이제 격주로 현승이가 나오면 자기가 못하고 이렇게 쉬어야 되기 때문에, 현승이가 나오기 때문에 가는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지만은, 정말 얘기를 우리하고 나눴는데, 준비된 영혼을 이렇게 자기가 교회를 가고 싶다 해서 그냥, 와서 현승이가 막 기도를 시키고 일하더라고요. 이야, 이 정말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지금 가능하고 있는, 자기도 안 하던 것을 새로 처음에 올 애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시킨다는 것은, 제가 처음에 불 붙었을 때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성이가. 이제 제가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이대로 쭉 가야 되는데, 또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잘 견뎌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현성이에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제 구원해 가실 것을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이제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목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시간상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요, 최근에 지금 우리 김성도님, 이분도 옛날 신앙생활 찌끔찌끔 했지만 정말 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지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려오고 계시고, 이 먼 데를 어떨 때 더 교회를 위해서 들고 오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거의 100% 순종합니다. 삶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면 다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조만간 어떻게 된다? 이 성도님의 삶에도 새로운 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겁니다. 왜? 순종의 열매거든요. 순종하면은 모든 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요 한 달 다 돼가는 우리 지금 딱 오실 때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포스가 다른 이분도 지금 거의 어디서 오시는 거 아십니까?
영도에서 영도에서 주일날까지 오시고 계세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예, 하루 일과를 마치면은 화요일, 목요일 1대1 제자 양육 받으러 일부러 이까지 오세요. 야, 정말 기적의 현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에 뭐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하냐면은요, 어저께, 아랫게 금요일 날 마치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제가 이제 기억이 갑자기,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구나. 제가 오늘 엄청난 큰 것을 얻어갑니다. 제가 이 1대1 제자양육에서 엄청난 큰 것을 제가 받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인도하신 게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 옆에 어떤 분도 여기 와야 되는데, 뭐 때문에? 자기가 여기 진리를 기억해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좀 이렇게, 강박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 와서 다듬어져야 되는 이런 아주 정말 감사한 피드백을 해 주시더라고, 제게. 야, 할렐루야입니다.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은이들도 지금 잘 왔어요. 지금까지 잘 왔어요. 그럼 오늘은 뭐 좀 크리스마스로 더 행사가 바쁘지요. 크리스마스 선물 막 하고 이런데 이제 이런 매상이 높으니까 그 일 때문에 못 왔는데, 정말 여러분 기대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걸음은요, 예사 일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가 문화생활 하는 것이나 취미생활 하듯이 그냥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치유와 변화와 회복은 저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의 운행하심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난 이러한 변화와 회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예, 정말 이제 앞으로 정말 위대한 간증자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요, 구원의 기쁨이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저의 기쁨이요, 저의 보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은 저와 우리 가정입니다. 정말 앞으로 주님이 우리 가정과 이 빛으로 교회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정말 기대가 돼요. 예, 물론 우여곡절이 있고 막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항상 그런 게 있어야지 간증이 되지. 바로 하면 이런 어려운 게 다 있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새 일을 행해 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준비됐습니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요, 먼 발치에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거요? 이 삶 가운데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것이요, 또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네, 바라기는 빛으로 교회 성도님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전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영혼육 모든 영역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고, 또 나아가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에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위대한 간증자로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